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원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육신도 힘이 있어야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듯이 힘이 없으면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공동체 모임 가운데 가면은 힘 좋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이 섬길 수가 없어요. 짐을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왜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 섬기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무능한 목사는 쓰임을 받아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힘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힘을 딱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권능,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과 정신,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능을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복음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데 그런데 힘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합니다. 권능 주겠다. 권능 주면은 땅끝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권능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나 자신도 이길 수 없고 현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태풍이 자꾸 피해가요. 태풍이 그렇게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피해가 있을까봐 비껴서 살살 가네요. 5년 동안 태풍이 전부 피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태풍이 일본으로 나쁜 놈들, 저 중국으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태풍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 하나님이 버렸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우리가 태풍이 한 번씩 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와주어서 좀 시원하게 하고
비도 좀 쏟아붓고 더위도 물러가고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바다 속을 한 번씩 뒤집어 주어야 그 바다가 건강하다래요.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령의 태풍이 불어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태풍이 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 성령의 태풍이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권능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 가서 보면 디나미스라고 말해요. 이 권능을 디나미스래요. 영어로 말하면은 다이나마이트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다이나마이트의 1메가톤이 이 성경 원문의 이 뜻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권능이. 다시 말하면 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폭탄이 떨어져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 사도행전 지금 1장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은요, 너무 무능한 자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은 그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별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원내스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잘했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찌질이 같은 그들에게 성령의 폭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터져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저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과 비전을 딱 붙잡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치유가 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축복들이 여기서부터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권능이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이 있으면 나를 이겨요. 능력이 있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내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학업 모든 것에 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이 폭탄은 영적인 폭탄입니다. 생명탄이요, 변화탄이요, 축복탄이요, 능력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폭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더러운 저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키는 능력이라.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관심을 딱 두고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권능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중요한데 언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첫째입니다.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영접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나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더만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분은요,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안에 지금 모셔드리는데 중간에 중단하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맞아. 다 듣고 난 뒤에 영접만은 no. 희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그동안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했던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죠.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내세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참, 내세의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도시활동사 가가지고 거기 대표 소장님과 아울러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였어요. 죽음 준비됐습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딱 죽으면 그 시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장기 기증할 겁니까? 아니면 태울 겁니까? 아니면 시신 기증할 겁니까? 저는 시신 기증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 몸을 통해서 많은 후학들이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내세의 소망을 다 가지고 살더라고요. 왜? 계속 제가 그 이야기 있거든요. 그것처럼 복받은 게 없다니까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무더우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우리가 시간이 막 훌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앞만 향하여서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요. 혹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는 기도가 요즘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겉도는 기도를 자꾸만 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응? 기도를 하기는 말은 하는데 마음과 말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고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많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조용한 장소를 하나 정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그런 장소,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지세요. 어떻게 솔직해지는가? 거기에서 내 영혼, 내 마음은 깊은 곳에 억눌려 있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놔야 됩니다. 혹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죄가 혹시 마음속에 있나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뭐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마음이 요즘 너무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누가 미웃고 막 질투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그 시간에 다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하세요. 우리가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요, 요즘 이 사탄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입을 딱 다물게 말을 안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을 잘 입으로 툭 터져버리면 되는데 딱 막습니다. 아멘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아멘을 자기는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뭔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있죠. 입으로 막 찬양을 막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 딱 닫고 찬양 못하면서 인생을 눌리고 묶이고 갇히면서 괴롭게 살게 만든다니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소리를 내서 해보라니까.
소리를 내세요. 이 소리를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 엄청 차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디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요, 속으로 콕콕 하면서 듣는 거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그래 저는 의도적으로 막 아멘 합니다.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해서 아멘.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것이고 제 영을 깨우는 겁니다. 제 영을 깨워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여기 10시까지 있으면서 팍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부르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약점 많고 영적 문제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영이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내 마음에 뭔가 꺼림칙인 있으면 싹 내놔버려. 주님께 다 맡겨버려. 얼마나 홀가분한지. 이게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많은 마음의 부담감과 불편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에? 누구한테 말을 하면서 살겠어요? 말 못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다 못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 막힌 것이 있으면은 기도가 겉돌게 돼 있어. 그게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거거든. 빨리 이걸 해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막 누가 막 믿고 싫고 막 마음에 막 염려, 근심, 걱정 많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응답 안 주거든요. 응답이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발발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는 18만 5천 명이 아수르군에 쳐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서 막 줘보고 달래보고 사신을 보내보기도 하고 예굽에 막 도움을, 용병을 요청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기도해야 하구나. 그걸 잘 선택했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지 말고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그 지금의 상황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서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사자 한 해를 저 아수르 군사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가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치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후의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천사를 부리는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자녀와, 누구와? 전도자와.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점쟁이가 내 옆에 쓰러지냔 말이에요. 이야 참 희한하다. 이게 뭔 조화지? 선교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폭탄이 터지더라니까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다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에 좀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눈물이 말라버렸어. 너무나 식어져 버렸다니까요. 가슴도 냉랭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 응?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아니면 내가 있는 그 현재 그 상황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서서히 돌아보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꾸 찬양을 막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심야기도 때 특송하신 분이 계세요. 이번 주 심야기도 때.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말은 않겠지만 누군지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감옥 갇히지?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매인 것들이 풀어져. 그러면서 간수쟁이 그와 그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게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몸에 질병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끼끼끼끼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의 몸에 질병이 떠나가고 그를 붙들고 있는 악령이 도망가니라. 언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사실 보면은 찬송하기 위해 지었거든요. 찬송. 저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내가 혹시 설교할까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나는 다른 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말도 잘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설교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찬양하는 거, 은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냔 말이에요. 위험하지요. 위험하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세 가지 싸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자꾸만 나 아니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하죠. 예전에 참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한 그런 삶을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치인들 보면은 막 손가락질이겠어요. 그래서 막 대모고 다니다니까. 저는 불의한 것을 별로 좀 못 참아. 근데 자기가 불의한 것은 관대해. 다른 사람 불의한 것 보면 못 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해야 돼요. 나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럽고 관대해야 돼요. 관용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항상 문제더라, 나를 봐도. 그래서 요나가 문제잖아.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 배에, 다른 사람들이 막 풍랑 만나죠. 요나 때문에. 요나. 손가락 내봐요.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봐요? 나를 요나 때문에. 요나.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느니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체질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웃음하기는 자꾸만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하라고 미루는 습관과 싸워야 돼요. 야, 기도 차차 하지, 내일 또 있는데 전도 다음에 하지,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요, 그러면서 자꾸 미루죠. 게으름과 나태함,
느슨해진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복잡해지고 틀린 판단과 황폐해지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24시간 전쟁터라. 이 마음속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불편한 것 가지고 계속 살면 몸에 병 나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아직 쓴 뿌리들 있잖아요. 이러한 거, 이런 막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이러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이런 것들이요, 정리 빨리 해야 됩니다.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틀린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아니야. 완전 율법이거든요. 그냥. 율법은 사람을 못 살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 지적은 잘해. 누가 어땠네, 누가 어땠네, 이런 말 잘하죠. 그렇죠? 이런 말들을 잘하는데 자기는 못 봐. 자기를 못 본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자기를. 두 번째로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세상의 문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환경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예배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자꾸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자꾸 빠지죠. 잘 봐야 됩니다. 배후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운수마귀는 분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요, 이간자요, 질서를 파괴합니다. 질서를 다 파괴해.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직장 생활에 어디 가세요? 그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불편해도 그 질서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그게 살게 돼 있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죠.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죠. 부모님. 그렇죠? 남편과 아내, 자식. 그렇게 질서가 세워져야지. 자꾸만 자녀가 부모님 머리에 올라가려고 막 훈계하고 막 그런. 그건요, 아주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그 자녀가 또 봐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기 때문에 질서를 깬다고,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질서를 깨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싸워야 돼. 사탄이 지금 내 안에 주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있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안에, 직장 안에, 공동체 안에요, 딱 뭉클이고 앉아있다니까. 주리를 틀고. 옛날 그런 말 하죠. 시골에 가서 보면은 그 집집마다 그거 보면은요, 주리를 틀고 뺑뺑 옹알이를 틀고 앉아 있는 그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 줄 알아요? 구렁이요. 그 집에 구렁이가 하나씩 딱 있다니까. 이렇게 옛날 시골에 보면요, 주리를 틀고 앉아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리를 틀고 앉을 수 있어요, 사탄이. 그거의 정체를 숨기면서 들이고 앉아 있다니까. 요거 찾아내야 돼.
이 발견되면 도망갑니다. 발견되면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꾸만 우리에게 틀렸다 불안을 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탄을 몰아내야 됩니다. 희한합니다.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탄이 도망가요. 사탄이 딱 염려를 준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불안을 준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딱 붙잡잖아요. 저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그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고 과거를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 실수한 안 좋은 것을 자꾸 가지고 나를 봅니다. 나의 현실 문제 가지고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지? 그것에 너무 의식해가지고 그걸 나를 봅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낙심하게 힘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를 딱 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느 부분과 싸워야 하는지 자세히 찾아 기록하고 서로 포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잊고 자신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영접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시니 감사. 이 능력 가지고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